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기쁜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올려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임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생겨났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수히 많은 비유들, 이 비유들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특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은요 모두 한 가지를 향합니다.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니라 하고선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비유라는 것은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유는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한 것이 바로 비유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을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청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특강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인턴 과정에 있는 수련생들 집중교육에 다녀왔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연락이 오기를, 어디서 연락 왔냐면 목사님 신학대학원에서 한 거, 집중교육에서 한 거 우리 학부에 있는 학부생들 9월 말에 모아줄 테니 특강을 똑같이 한번 더 해주십시오 하고 또 연락이 왔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생이고 어떤 사람은 졸업하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 셋이 다른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언어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목회를 꿈꾸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실과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겪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집중교육에서 평가서를 받았는데요, 가장 많은 평가서의 내용 중에 감사하게도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라는 얘기보다 더 감사한 건 목사님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이지만 제가 지난 8월 달에는 예화를 어떻게 많이 사용했냐면 지난 10년 동안의 부목사 생활에 겪었던 것들,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마음으로 나도 했는데 이렇더라라는 것,
다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이번엔 또 학부생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초심이 어땠을까를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듣지 못하죠. 앞에 앉아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멍하게 쳐다볼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듣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옆 사람 콕콕 찌르면서 이제 장난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요, 제가 여기서 유튜브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손가락 들고요, 뭐 주먹 쥐고요, 절 따라서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은 즐겁고 재밌는데 매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아니 왜 목사님 우리를 애들 취급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한 신앙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오셨던 목사님이 낮에 목회자 교육도 하셨는데 목회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설교를 평가해드린 적이 있었대요. 근데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3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본문을 얼마나 열심히 해석하였는가.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주해라고 하는데 본문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평가 기준이고, 두 번째로 설교 내용을 얼마나 잘 구성하였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평가 기준이고, 마지막 세 번째 평가 기준이 뭐냐면 그것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 전달하는 능력도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내용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흡사 무엇과 비슷하냐면 상품을 만들어 놓고 물건만 좋으면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건만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들지요. 그런데 갖고 싶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좋은 물건, 이렇게 예쁜 것을 여기서 팔아요 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러 오지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요, 세상에서 어디서든 마찬가지고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다고요? 바로 비유라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선택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너희와 그들을 구별짓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질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적인 너희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에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 비유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시작되거든요.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 근처에서 살았던, 바닷가에서 살았던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고 여기서 너희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누구는 알아들었다고요? 마을 사람들, 그냥 모여든 무리들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듣지 못한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그들은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12장에 나오는 그들인 것 같아요. 12장에 처음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지칭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너희,
예수님 집 근처에서 그냥 예수님이 앉았더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종교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독점했냐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독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점하고 있었고요. 중세시대에는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게 된 거잖아요.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성경이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사제들, 즉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요, 사제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선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오류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이것이 두 개가 구별되지 않는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류가 약 1500년 동안 쌓이게 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오늘 구약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기득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고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아마도요,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걸 놓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중교육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거기 한 후배 목사님이, 실무자인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목회하는 경우들이 드문데 제주도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되게 열심히 서로 즐겁게 목회하더라. 보통 동기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경쟁을 하느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대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대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상하게도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게 경쟁자지? 저 교회 목사님 저 교회 잘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잘하고 내가 굳이 저 교회보다 잘할 이유가 있어?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종달교회보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걸 평가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만 40명이 넘는 교회에서 부목사 전도사를 할 때요, 내가 옆에 있는 전도사들보다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특별함이 있어가지고 저분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하는 이 구별점이 있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엇을 안 가르쳐 줍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죠.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 알다. 하우 어떻게 하는지 아는 노하우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경쟁일 때에는요, 내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카트라인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시험 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들어가고 불합격한 사람 못 들어가고,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착순 몇 명 이러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면 우리 빨리 뛰어가지고 줄 서갖고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지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 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결코 복된 일이 아니구나.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 때 우리 부서에 썼던 이 동영상이나 재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가지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 역시 잘해 하면서 자만함과 교만함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쓰려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뀌어요. 동영상 다시 한번 틀면 애들이 전사님, 목사님 예전에 그거 봤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시간을 밤새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몇 날 며칠을 밤새서 만들었는데도 한 번 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나만 쓰지 말고 나눠서 써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눠서 쓰면은요, 제가 제 노하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이기는 것은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데서 끝나지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란 말이죠. 최소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독점하고 있었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논쟁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쓱 훑어가지고 입에 먹은 걸 가지고 문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걸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잘 보십시오. 음식을 그냥 집어먹는 거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일이 아니에요.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으면 따는 행위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건 율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건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삼는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자 하는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포되었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어내는 겁니다. 자기네들과 다름을 계속 구별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쳐내고 있습니다. 그 틀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비유의 말씀을 순수하게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식 주례사 기억하십니까? 저도 결혼식 주례사를 전체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하얀색 종이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모여서 결혼 예배를 드림을 통해 시작하는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고, 이 두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행복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사 중에 딱 그 한 토막이 기억이 나요. 전체는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예상하지 못하게 손님이 많이 오시고 비가 와서 밖에 있는 분보다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업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2층까지 꽉 차고 복도에 사람들이 꽉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결혼 예식에서 설교만 40분 하셨어요. 그 40분 설교를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그림이 많으면은요, 내 그림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막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랑 주시는 사과랑 비슷한가 틀린가? 사과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푸르댕댕한 것도 있고 붉으스레한 것도 있고 붉다가 마른 것도 있고 붉은색 가운데 파란 것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과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하나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본대로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으로 계층만 허무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기들의 아집과 생각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4절 15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예로 들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율법,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어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오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뭐냐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요. 우리나라가 멀어서 서양의 식민지가 안 됐을 뿐이지 아시아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출합니까? 인도까지 영국에서 식민지로 삼아요. 그리고선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결국은 홍콩만 뺏어갔죠. 이 조선 땅에는 멀어서 들어오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정복하라 그랬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선 무엇을 삼았냐면 흑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의 통치의 대상이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통치는 어떤 개념입니까? 왕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아랫사람들을 내려 찍는 것을 통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통치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요, 다 무엇에 근거해서 했다 그러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독점되었을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유럽 가서 그들을 식민지 삼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현대시대의 이 말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단어로 바뀌는 것이 적절한가를 묵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경영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경영을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영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먹고 살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주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경영을 잘한다고 하면서 존경하잖아요. 물론 흠결이 있지만 얼마 전에 한 회사가 그 앞에 가짜가 붙었죠. 갓뚝이라고. 오뚝이라는 회사에 비정규직이 얼마 없다고, 다 정규직화 시켰다고 가뚝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똑같은 상품 이왕이면 오뚜기 상품 사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불매 운동이 아니라 구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올라갔고 증권시장에서 주식 총액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대중에게 이익이 되기를 원한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생기니까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가운데, 특히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틀에 매여서 본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독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앙은요, 결코 독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복음은 독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독점인 모든 현상을 깨었어요. 그래서 틀에서 깨어버렸고, 지위를 깨어버렸고, 그리고 형식에서 깨어버렸고,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틀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영어 성경을 보다가 이런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왼쪽에는 son이라는 단어고 오른쪽엔 sin이라는 단어예요. son이 뭐예요? 아들, 자녀라는 뜻이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 sin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는데 우리가 언제 죄인이 되는가 보았더니 중간에요. 오자가 아이자로 바뀌니까 죄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중간이 내 안에 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영어로 I는 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죄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덕교의 가시나무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는 조성모가 더 익숙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살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내 뜻대로 선악과를 띄어먹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 그 쉬운 이야기가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깨닫게 돼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있으니 라고 말씀해요.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내 안에 내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내 것이 많아요. 너무나도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많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도 차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요즘 제가 스스로 조금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 제 개인에게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목사다 보니까 더해요. 거의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나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선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우리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기독교계를 향해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인 납세 부분이죠. 제가 종교인 납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이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선 헌금한 건데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 우리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세금의 의미니까 그것에 얼마를 띄었느냐 안 띄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정소득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세법에는 근로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소득이 있으면 사례비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시는 것이 법 취지에 맞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가 노동입니까? 근로입니까? 목회자가 근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아니요, 이게 법 취지가요,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이지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납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금의 이름이 고정소득세로 바뀌면 납부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우리나라 세법에는요, 고정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항목이 근로소득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근로라는 말 때문에 나의 본질은 고정으로 소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계속 교회가 고립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불교의 절이 사찰이요, 어디에 있었냐면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립돼가지고 그들이 수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깜짝 놀란 거는요, 포교원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그들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사찰이 사람들 사는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여름에 그거 붙어 있잖아요. 여름 불교학교. 교회를 따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처럼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중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보이지 않는 담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냐면, 당시에 안식일 이 하나의 행위 갖고 문제 삼고 고치는 행위 갖고 문제 삼았던, 글자 하나에 매여서 유두리가 없고 유용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었던 그들처럼 교회도 고립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으로 나타나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너희들이거든요. 그들이 되지 마시고 너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만 영광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